뭐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오늘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밤늦게 혼자 길 가다가 아주 떼거리 조폭들한테 걸려본 적 있습니까? 또 아주 어색한 골목길을 가다가 바로 코앞에서 굉장히 흥분해 있는 사냥개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두 분 다 겪어봤습니다. 한마디로 두 분 다 경험하면서 그때 느낀 동일한 감정은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네. 그야말로 지릴 뻔했습니다. 특히 첫 전도사로 부임한 시골에서 전도를 가다가 만난 사냥개는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두 마리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되게 화가 나가지고 아무튼 걸리기면 걸리라는데 내가 걸렸어요. 분명히 달려들 것 같았고 전도사 체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슬로 비디오를 앉아가지고 돌멩이를 하나 주웠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런 체면이고 뭐고 없이 살려주세요 하고 도망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식은땀이 날 만큼 참 무서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다가 그렇게 두려워 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엘리사의 사환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사방에 아람 왕이 말과 전차와 엄청난 군대를 앞세워서 포위를 하고는 엘리사를 당장 내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이 상황을 본 이 엘리사의 사환은 제가 사냥개를 만난 것처럼 온몸이 떨리고 그야말로 지릴 정도로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고 큰 군대를 본 적이 없었던 이 엘리사의 사환은 몰려오는 그 큰 두려움 때문에 소리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며 15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표현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완전히 겁에 질린 감정이 그대로 그 두 단어에 전달됐다 녹아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 비친 이 상황은 그 누가 보더라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없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을 두려움에 빠뜨렸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마음을 떨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뜨립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됩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자, 그 대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대답하되부터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 번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환이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여기는 엘리사와 사람만 있고 저기는 무장한 말과 전차까지 수많은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엘리사는 그 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너의 눈앞에 보인 그 문제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다. 많은 아람의 군대처럼 내가 당한 문제가 나 홀로 감당하기에는 거인같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보이지만, 그러나 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분은 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큰 거인 같은 문제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분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사안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드는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여러분 탄식하며 때로 낙심하거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과정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바로 그 절망과 두려움의 수렁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이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자, 눈앞에 펼쳐진 이 큰 군대를 사안은 보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진 이 사안에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다른 기도를 하지 않고 그의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빠져서 적군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저도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고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우리 한길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문제를 보고 큰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한길 가족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사나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의 초점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서 봐야 합니다. 내게 닥친 큰 문제를 보고 해결하기 전에, 아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내 눈부터 열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이 사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안의 눈을 열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안의 눈이 시력이 좋아졌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닫힌 눈을 연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의 닫힌 영혼의 눈을 잘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사안은 자기 눈앞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어마어마한 아람의 말을 보았고 아람의 전차를 보았고 중무중한 큰 군대만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니까 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에 엘리사는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큰 두려움밖에 오지 않았는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엘리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니까
지금까지 그가 보지 못하였던 하늘 군대가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람 군대만 봤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들어주니까 하늘 군대가 불말을 이끌고 불전차를 이끌고 왔는데 그게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엘리사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이 사안이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되어서. 그래서 성경은 17절 중간에 보시면요, 그가 보니라고 정확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보니, 그전까지는 보지 못해서 두려웠고, 그가 보니, 무엇을 보니? 하늘 군대를 보게 되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안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많다.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두려움이 안 가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금방 두려워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금방 염려 사라집니까? 아니요. 아직 내가 보기 전까지는 염려가 안 사라져요. 아무리 말해줘도 두려워하지 말라 100번을 말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안 가시는데 엘리사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 안 해도 그가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엘리사가 굳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 안 해도 저 수많은 아람 군대가 하나도 안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든 사건의 전환점은 어디냐면 저는 17절에 있는 그가 본입니다. 그가 보기 전과 본 후가 확연히 달라졌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 전과 보기 후가 완전 달라집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지를 못하면 이 강단에서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은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아무리 말해줘도 여러분은 늘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언제?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 하늘 군대가 드디어 그가 보니 이상하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에 있던 그 많은 두려움이 순식간에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눈을 열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안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막 고구마를 캐다 보면 줄기에서 아주 고구마가 쭉 딸려 나오듯이 그저 불말과 불병거만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안이 엘리사의 사안이 알기도 전에 이미 벌써부터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눈을 열어보니까 그것까지도 이 사안은 보게 됩니다. 아마 엘리사의 사안은 그 순간에 이렇게 찬송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지나온 세월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봤다는 것이 눈을 들어보니까 싹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읽기로는 14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에 사건 8절부터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8절부터 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왕이 벌써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은 것입니다. 이미 이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말과 전차와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어요.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으면 여지없이 이스라엘과 이 사안은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군대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람 왕은 그의 신복들과 함께 아무도 모르게 매우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공격하고 넘어뜨릴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작전 짜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고 어디부터 공격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너는 어디를 가고 계획을 하나하나 짰습니다. 숨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람 왕과 신복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그들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마다 무슨 도청이라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철저히 방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동쪽이라 무궁아파트와 무림 사택 사이로 공격해 가자 하고 딱 준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그 길을 막았거든요. 그 길을 막혔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저기 회강 쪽으로 방향을 조용히 해? 몰래?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또 회강 쪽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몰려서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몇 번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아람 왕은 혹시 우리들 속에 간첩이 된 거 아니냐? 간첩이 없고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마다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일은 간첩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엄밀하게 숨어서 했더라도 하나님이 아람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아람의 계획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했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해서 아람이 계획 세우는 것마다 다 당비를 한 것입니다. 아람 진영 근처도 안 가봤던 엘리사가 마치 아람의 비밀회의에 참석한 사람처럼 모든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를 시키니까 아람이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계획이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도 시도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람 왕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아무리 좋은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 북한에 있는 미사일 실험을 수백 번 해도 저 미사일을 한 번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를 바랍니다. 별로 그거 원하지 않는가 봐요. 미사일이 한번 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무리 연구하고 만들고 최첨단의 미사일을 만들어도 그거 못 쓰게 만들면 그 소용없습니다. 아람 왕이 아무리 좋은 무기, 좋은 계획을 가져도 한 번도 사용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계획과 능력을 쓸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만 하면 안 됩니다. 돈만 모아서 되는 일 아닙니다.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좋은 사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모아놔도 하나님이 그 돈 쓰고 싶어도 쓸 수 있게 만들면 그거 내 거 아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람왕 보십시오. 아람왕이 가진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들이 성사가 되는 여부는 여호와께 달렸다. 거기에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정권은 여호와께 달렸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따라할까요? 나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거기에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그 어떤 계획을 세워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에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짓고 최종 결제를 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람에게 말과 전차가 아무리 많아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지금 나에게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내 것이다. 아람 왕은 뒤늦게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군대를 이기고 왕을 이기면 이스라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아람 왕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사만 얻으면 잡으면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겠다고 선을 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람이 가진 많은 말과 전차와 군사를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 그가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잘했지만 그러나 지금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칼과 창과 수많은 군대로 쉽게 엘리사 한 사람 좀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엘리사는 그런 것으로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 여러분, 엘리사는 칼과 군대로 쉽게 잡을 사람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생각한 것처럼 칼과 창으로 쉽게 잡을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아람 왕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절대로 만만히 보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따라하십시오. 기도보다 더 센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결국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군대를 보고 엘리사가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환에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 두렵다는 것이죠.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고 우리와 함께한 분이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이유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눈을 열어서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볼 수가 있느냐 볼 수 없느냐, 그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여러분이 볼 수 없다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두려움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본다는 동사입니다. 누가 볼 수 있느냐, 누가 볼 수 없느냐, 이 상황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싸우면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깁니다. 아람 왕은 군대가 많으면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볼 수만 있다면 내 손에 빈손이라도 볼 수 없는 수많은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이 중요해도 아무거나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는 것은 내게 참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 세계만 보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사환은 현실 세계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고 눈이 열렸을 때는요, 그는 현실 세계보다는 하늘 군대를 보고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그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뭐 시간 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믿어져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준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마다 엘리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네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자, 17절에 보시면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에 뭘 기도했습니까? 그 옆에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진짜로 이 사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만들어서 사안의 마음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을 때에 엘리사는 그때는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으러 온 저 아람 군대에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눈을 멀게 만들었냐면요, 이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눈앞에 있어도 엘리사인 줄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고 어디 갑니까? 엘리사 잡으러 가는데요. 그래요.
여기는 길도 아니고요, 성도 아닙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찾는 그 엘리사에게로 데려다 주겠어요. 아, 그래요? 이야, 우리가 참 재수 좋다. 우리가 이 지리를 몰랐는데 당신을 만나서 너무 고마워요. 어딘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철저히 엘리사가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딸려가느냐면요, 엘리사가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진영 가장 깊숙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뭣도 모르고 눈먼 상태로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는 아람 군대의 눈은 멀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 중앙에 왔을 때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때 아람 군대의 눈이 열렸는데, 아풀사, 이제는요, 사안이 두려운 게 아니고 아람 군대가 큰 위기에 두려움받았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미 자기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중앙에 포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눈먼 상태에서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눈이 열리고 났어야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만 군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면서 하나도 두려움 없이 기도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으니까요, 흔들림 없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걱정 없이 풀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이 당시는 최고로 강했습니다. 근데 그 아람 왕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게 만들어서 다 대비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람 왕이 아무리 많은 군대, 강한 군대를 보내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게 만들고 아람 군대는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1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되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더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아람도, 아람 군대도,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도, 적군도 누구도 모두 다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엘리사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자에게 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볼 수 없는 사람은 이게 엘리사처럼 주님이 함께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기도의 힘을 볼 수 있는 엘리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을 도와줍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볼 수 있는 엘리사가 아무도 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엘리사가 아무도 볼 수 없는 아람의 큰 군대를 완벽하게 이겨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이걸 두고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보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다시 담대해져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전쟁입니다. 내가 현실 세계만 보면 두려움에 빠져서 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현실 세계만 보면 우리는 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빈손이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안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보았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영적인 눈이 열리자 현실 세계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하늘나라의 능력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사가 사안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는 자보다 우리를 돕는 자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에 다시 눈을 뜨게 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날 때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지 못할, 엘리사의 말대로 세상을 이끌은 것처럼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낙심하게 만든 환경을 보기 때문에, 현실 세계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고 다시 거기에 고정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땅을 치면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 안 하고 눈을 열어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아예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자체도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현실에만 박혀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눈을 다시 열어 주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주눅들지 않냐고, 오히려 그 문제를 우리가 말하는 데 기도하는 대로 변화시켜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닌 인생이 됩니다.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닌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칼과 창을 쓰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전략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보기를 원한다면
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이 좀 덥다고 기도 안 하는 모습 핑계치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 못한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과 지혜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귀를 열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눈을 열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일에 대한 핑계는 아무것도 되지 마십시오. 아직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아직도 큰 문제 없다고, 아직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능력 믿고 건강 믿고 의지하다가는 결국 아람처럼 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그가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눈을 열어서 내가 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떠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쁨들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